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사도행전을 심으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2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온 집안이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불덩이와 같은 것이 내려와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불처럼 가득히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 의지와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생각을 주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방언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국어를 모르는 신도들이 각각 예국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모두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또 한편 신기하게 여기면서 보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예국어로 하는 말을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듣고 있던 우리는 다대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토와 아시아와 불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에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 등 각각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큰 일을 우리 각각의 나라 방언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모두는 놀라 어안이 벙벙하여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요 하며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는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 2장 14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12사도가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나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계시로 영상과 같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해석할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성령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도 부어주어서 그들도 생각을 받아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에 나타낼 놀라운 징조로 두려운 마음에 평강의 피가 흐르게 하고 또한 마음에 두려움이 불에 타서 연기 구름같이 고통과 함께 솟아 올라가 버리고 마음에는 평강만이 가득할 것이다.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 행동을 온전히 통치하실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같이 빛나던 정의의 생각이 어두운 불의의 생각으로 바뀌고 두려움으로 맞닿던 달빛이 평강의 붉은 빛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성령과 하나 되어서 그 이름 성령을 부르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거짓 생각에서 참 생각으로, 죽은 행동에서 산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다윗 왕의 예언에 관하여 설교하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손에 넘어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로마 정부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에 관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오니 나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배우며 내 마음은 항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기쁨이 넘치고 내 혀가 즐겁게 노래하며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행동마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을 썩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나는 당신과 하나 되어 언제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이 행동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선조이신 다윗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왕자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신 맹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의 세계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몸을 썩지 않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내 원수들이 내 발 아래 굴복시켜 발판을 삼아서 내 원수들 가운데 왕권을 행사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동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설교.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죄에서 돌아와서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와 단절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과 세례 계약을 맺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멀리 떨어지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고 베드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서 그들에게 증언하고 이 악한 세대가 받을 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와 단절하기로 성령으로 세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새로 신자가 된 수가 약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고 빵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 소유들을 공동으로 소유를 만들어 놓고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들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결해서 모임을 가졌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다 평안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셔서 신도들의 모임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